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참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만나면 그 삶에 큰 재앙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교회 이름을 간판을 걸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게 만든 그 장본인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한에 있던 신천지 집단이 한국에 와서 대구에서 집회를 열는 가운데 급속도로 그것이 퍼져서 한국에 큰 재난을 겪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 3대 사명을 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 마지막 주간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성전의 모습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진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느라 정신이 없는 시장터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왕국을 만든 그 성전 교회를 우리 예수님 들어가셔서 뒤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bil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반세계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북쪽 둘에서 만들어진 은동전인데 이 은동전으로만 성전 안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 들어올 때 돈을 환전해야 됐습니다.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돈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미국 돌아가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성전 하나에서는 무조건 이 은동적으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공정한 가격을 받고 그 동물들을 팔고 또 정상적으로 환전해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환전 수수료를 12.5%까지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바꾸면 12,500원을 띈 것입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들어와서는 그 돈을 내야만 했고 그 돈밖에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환전 수수료를 내고 성전에 쓰는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데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그 자리에는 제사장과 결탁되어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탐욕이 그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교인들 대상으로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유익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는 큰 범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자꾸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왕국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 다시 나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나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 성유사의 회교의 기도로 시작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이 원산 대부흥운동은 온 북한 전역에 큰 부흥 역사를 가져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이 오순절 운동에 시작이 된 1906년 아주사 대부흥운동은 3년 동안 이어진 이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흥운동이 다 기도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어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 부흥과 함께 한국 경제 회복도 이루어져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서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 원망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모든 것이 우리가 차고 넘쳐나게 되니까 기도가 소홀해졌습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니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온 SNS, 인터넷의 뉴스들이 부정적인 기사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게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사회를 대통합의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나니까 예수님께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보니까 맹인과 저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치료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 두 종류의 병자를 언급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영적인 맹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긴 한데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정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에 잡혀서 안절부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병으로 죽음의 원인의 1위는 암인데 실제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병인 우울증입니다. 6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우울증의 모습을 쫓아내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어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을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지금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전원자가 되어서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비행기 조종사이시면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대한항공 수석기장 신일덕 장로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전 대한항공 수석기장이자 항공 선교사입니다. 40년 동안 21,200시간을 비행하면서 22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기장으로 일할 때 할렐루야 캡틴으로 불렸는데 늘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기내방송을 통해서 보통 기내방송에 저는 기장 누구입니다 방송을 하는데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기내방송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본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신일덕이라고 하는 그 기장이 비행기 운전을 하면서 헛소리를 자꾸 하는데 좀 이 사람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려가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비행기마다 보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 하나님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물을 실어나르는 화물기 조종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실어나르는 화물기에 타서도 그가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승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니 동물들이 들으라고 그런 소리 하냐고 하니까 아니 동물들 관리하는 사람들도 여기 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소문이 대한항공 회장님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괴짜 기장이 있구나. 그래서 누군지 좀 얼굴 좀 보자 해서 회장실에 불려갔습니다. 회장이 왜 비행기만 타고 할렐루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저를 두 차례 씌운 불교 신자 회장이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해도 좋다. 허락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동안 비행기를 몰면서 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이 비행기 타고 계십니다. 그가 안내방송을 했는데 그가 기장이 되고 보험을 자게 된 뒤에는 149대 때 안동으로 편을 가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를 닦고 나면 군인이 식빵을 주었답니다. 그 식빵으로 온 가족들이 굶주린 배를 채웠는데 미군 부대가 비행기 부대라 그가 구두를 닦는 사람들이 다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분이
나타났는데 너 무엇 되기 원하느냐? 네, 제가 장차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럼 앞으로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라.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라.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라. 3번이나 그만 음성이 듣고 난 다음 매일같이 새벽에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가 농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을 하면 농업진흥청에 이제 취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국립항공대학 원서를 갖고 와갖고 야, 여기 한번 지원해봐라. 지금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래서 가서 신체검사라고 시험을 봤는데 신체는 건강해서 합격을 했는데 필기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또 밤새 기도하면서 부처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1만 명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하고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 이 비행기 하나님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가 안내방송을 하고 비행기를 몰았는데 그가 40년 동안 비행기를 몰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이판에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사이판 그 당시 신혼부부가 많이 탔습니다. 신혼부부 60상을 태우고 사이판을 가는데 내리기 전에 이상규리가 생겨가지고 천둥번개가 치는데 그만 비행기를 쳐서 비행기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착륙 바퀴가 자동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행기에 번개가 쳐서 불이 붙어서 바퀴가 나오는데 비행기가 바퀴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골수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바퀴가 나오나? 그래서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 부기장이 완전히 깨지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만 바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될 그런 위기적인 상황인데 관제탑에서는 메인 활주로에 비행기가 동체하면 거기 폭발해서 불이 나니까 비행장이 마비가 되니까 그 옆에 그 자갈밭 야전 비행장에 그쪽으로 동체 착륙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체 착륙을 하다가는 대부분의 비행기가 폭발해서 비행기 탄 사람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승객들에게 시벨트 메고 머리 숙여서 앞으로 의자를 꽉 잡고 비상 착륙을 준비하라고 방송을 하고 했는데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에게 자네가 이 운전대를 좀 잡고 있으라 그러고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어린이 찬양자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원래는 비행기는 자동 항법 조정이 다 되어 있어서 비행기 착륙도 자동적으로 항법 장치가 바퀴가 나와서 빙간되게 되는데 지금 바퀴 안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수동을 한번 다시 조작을 해봐라 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수동 레버를 힘껏 돌리니까 삑 하면서 보조바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조바퀴만 갖고는 비행기 착륙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는 수동 레버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7번 발을 돌더니 뿌덕 하면서 밖에 턱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기장이 놀라가지고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관제탑에서 그걸 믿지 않고 그 비행기를 갖다가 활주로에 내리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손으로 레버를 7바퀴 반 돌리니까 바퀴가 빠져나와서 지금 착륙하겠다고. 그래서 다 무사히 착륙해서 한 사람도 다치 않고 비행기가 잘 착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은혜 길로 축복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